로마서 우리 계속 봤던 수요일 밤 로마서 강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오늘 23절 23절까지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요. 23절? 그런 것 같네요. 24절부터 한번 25절, 26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로마서가 우리가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로마를 갈망했죠. 가고자 했죠. 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로마가 정치적, 경제적 모든 세계 중심이 그 당시에 로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로마가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각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는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받죠. 사도행전 23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11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그랬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명을 받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의 마지막 종착역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에서 바울은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 직장, 어떤 사람 가정, 어떤 사람 교회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뭐 일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직분과 직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요? 우리 본문 그대로 23장 11절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일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뭘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인도 우리 성도들도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인치신 거죠. 어떻게 의로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죠. 구속이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는 뭐 어떤 자예요? 주님의 은혜로 뭐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생활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자인 걸 믿고 그런 당당한 믿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5절에 보니까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십자가죠.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화목제물로 세우신 누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과 중간 사이에서 화목케 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모든 자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상속받은 죄를 진 자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26절 보세요. 그 의로우심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목제물로 죽으신 그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즉 나오네요. 이제 계속해서 그런즉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딨냐? 우린 자랑할 때가 우리가 의롭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겠냐? 우리에게 행위가 나온 거 있었느냐? 없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보세요.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럼 무슨 법으로 네가 의롭게 됐단 말이냐? 네 행위냐? 아니라 그럼 뭐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렇게 나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 지금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다 그래요? 행위로냐? 아니라 뭐냐? 오직 믿음의 법.
그 행위와 믿음의 법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롭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믿음의 약속의 자는 이삭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뭔가를, 그러니까 그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자녀가, 자기 육신적으로 어떻게요? 낳은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가 누구다? 육신의 행위로 낳은 장애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죠. 근데 이삭은 뭐죠? 믿음의 법으로 나온 자.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우리 교회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는 수도 없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잘하세요? 뭐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요? 행위냐 믿음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자꾸만 뭐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 믿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자 나오네요.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계집종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자녀가 누구다? 이스마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마엘을 하갈의 계집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자기 상황은 도저히 모든 것 자녀가 없을 것 같으니까 육신적으로 행동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자유하는 여자 누구죠? 아브라함의 처 누굽니까? 사레. 23절 계집종에서는 어떻게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요? 모든 게 다 뭐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더 설명을 바울은 정확하게 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더라인 쳐보세요. 언약이니라. 하나는 신의 산. 야, 진짜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이런 설명들을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탁탁탁 설명해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종.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에게 당돌하게 인도하는 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이 하가는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뭐다 설명하죠. 아라비아에 있는 뭐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뭘 받아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잖아.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한다? 종로로. 우리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이삭의 흔적, 아브라함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여러 가지 흔적을 많이 봅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를 통해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어디냐?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죠? 하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니라. 뭔 말이에요?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명의 주로 믿는 자, 그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예수가 나의 생명, 남편인 된 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두 여자, 누구죠? 하갈. 또 하나는 자유한 여자, 누구요? 사레. 창세기 21장이죠. 다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이고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교감이 된 걸 안 보여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창세기 21장 8절. 했으면 아멘. 예. 아멘 소리 막 들립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는 큰 잔치,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냐. 하갈의 소생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율법을 상징한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것 같이 장자의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잔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뭐가 돼요?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된다? 내쫓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 율법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언약, 약속,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0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이 근심이 되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왜 이스마엘도 자녀 아닙니까?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12절. 내 아이나 거기 시작.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뭐라?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가로 묶어 보세요. 내 씨라 칭할 것이라. 왜?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진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일끄고 나가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어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옥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 후손들은 지금도 있죠. 우리 대적자에 있는 아랍 쪽으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로마서에 한번 가봅시다. 믿음이냐 행위냐. 자, 로마서 처음으로 유튜브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어색하고 혼자 이렇게 떠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자, 행위로냐? 아니다. 행위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뭘로 한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두 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루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 믿음의 법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힘들고 뭐가 안 되면요. 우리 행위로 뭘 해버리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안 되면 내 행위로 뭔가 막 이루려고. 결국은 그 행위로 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늦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가니까 우리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내 행위로 이루어버리는 것은 이루려고 하던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각되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의롭게 된다고 결론은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되는가. 그러므로 설명을 바울은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뭐요?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있냐. 우리 성원학교회가 소망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뭘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야 돼. 믿음. 근데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가? 발생하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말씀을 붙잡든지 기도하든지 어떻든 간에 주님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먼저 그걸 띄우시기 바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리하고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하나님이신 뿐이냐? 또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라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할례 알죠? 8일 만에 남자들 어떻게요? 즉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시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제 육신의 그 할례가 마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뭐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인 그 십자가. 결국 할례도 믿음으로 뭐 해야 되고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니 그렇게 된 자가 뭐야? 의롭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의롭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자, 3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결국 뭐예요? 율법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뭐다? 몽학 선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을 다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 그럼 율법은 그럼 뭐냐? 필요 없느냐? 아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3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서문학교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